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이 서바나로 간 까닭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보죠. 바울이 서바나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답해 보세요. 오늘 답하실 수 없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5장 20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 가장 많이 하게 될 말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분이 죽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있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말은 뭘까요? 아마도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요? 천국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좀 더 일찍 신앙생활 했을 걸,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걸,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 중에는 이 진짜네 소리도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해서 천국을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날 미국 땅에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죠? 이 나라가 퓨리턴,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요, 지구상에는 아직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6천여 종족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교학 용어로 1040 window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도 위에 표시를 해보면 대체로 북위 10도하고 40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040 창, 1040 window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는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굶주리고 병들어 살다가 그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이 자리에 편안하게 은혜롭게 앉아 계신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정글에서 짐승처럼 발가벗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아프리카와 벵글라데시의 빈민촌에서 먹지 못해서 감기만 걸려도 죽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일을 함께 하실 동역자들을
여러분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왕이면 아직 예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1차적으로 전해져야 할 곳은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에요. 물론 이미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복음의 역사가 약하게 나타나는 곳에도 복음은 반드시 다시 선포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있을 것 같은 이 미국 땅에도 여전히 복음은 다시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priority는 당연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곳을 들렸다가, 그러니까 로마를 들렸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 간다 그러냐면 서바나로 간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어서 너희에게 가는데, 사실은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들렸다 가기를 바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서바나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은 유럽의 끝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땅 끝은 어딜까요? 바로 스페인 서바나였습니다. 바울이 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마음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이 서바나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의 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났을 때 곧바로 서바나로 갔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이것이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항상 무슨 마음이었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 이런 예수님의 비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과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온 땅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지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는 어느 순간 선교사로 떠나야 할 수도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키르기스탄을, 인도를 다녀와야 할 수도 있고요, 또 적어도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들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지만 빨리 안 오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이 먼저 천국에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거는 원치 않아요. 자기가 천국 가기는 싫으면서 천국이 빨리 내려오기를 바라는 이런 모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 펠로십 교회도 5가지의 선교 원칙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에듀케이션 미션,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난민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슬람 지역과 힌두 지역 그리고 불교권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요, 우리가 지금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로 쉽지 않아요.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많고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의 두아노 종족 마을에 우리는 현지인 선교사 하포산 형제를 파송했어요. 그곳은 교회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두아노 종족 마을에 복음이 전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놀랍게도요, 작년에 우리는 현지인 선교사 하포산 형제를 파송했는데, 이 형제가 처음에 가서 뭐를 했느냐, 애들하고 같이 놀아요. 축구하면서 놀고 방과 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한 명의 신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힌두권의 인도의 아삼 지역에 우리는 현지인 선교사 띠용 형제를 파송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차밭 지역에 아십니까? 3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핍박이 심해서요. 그래서 또 다른 차밭 지역으로 움직여서 그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두아노 종족 마을에도 교회가 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새로운 차밭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와 같은 불교권 지역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도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다 선교사로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일에 함께 하되 물질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요,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들을 사용함으로 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서바나로 가는 길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싶대요. 그리고 나서 서바나로 갔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다소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뜻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Have you assisted me on my journey there? 내가 그곳에 가는데 나를 물질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세상 일 다 접어두고 선교지로 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2분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나가지 않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할 때 보니까 실제로 보면요, 선교에 방해가 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선교사가 현지인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현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선교를 하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은 안 가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을 통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25절과 2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실래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간답니다. 왜요? 성도를 섬기려고요. 그러면 어떤 일로 섬기느냐? 26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럽에 있어요. 지도에 봐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게도냐 땅이 나오고요, 그 아래가 아가야 땅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나 먼 이방 쪽에 사는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흉년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은요, 그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돕는 일이 당연한 것인데 이유가 뭐냐?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받았다는 신령한 은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우리의 이전 모습처럼 영원한 멸망에 처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그들이 그 신령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육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돈 들여서 사역자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줬다면 이제 그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돈 몇 푼 보내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 시대의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되시는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 세계 선교에 힘을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17세기, 8세기에 세계를 주름 잡았던 나라가 어디일까요? 17, 8세기에 세계를 주름 잡았던 중심되는 국가가 어디예요? 학교 시절에 세계 역사 배우셨죠? 제 이름이 뭐죠? 대영제국, 영국이에요. 영국.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영국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어요? 그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6, 17, 18세기 선교는 전부 영국이 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셨고 오늘날 21세기 이르러서 미국은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4%밖에 되지 않는 미국이
세계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40%를 사용하고 있고요. 석유의 오일의 거의 절반을 미국이 씁니다. 지난 세기 동안 하나님이 미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도 미국이 세계 선교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미국은요, 오늘날 이루어지는 세계 선교나 또 구제비,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구제비의 80%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 한국 교회에 넘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 한국을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인구도 없죠, 땅도 좁죠,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계 제13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이 모든 축복들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지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 우리 한민족을 통해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자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축복을 받은 한국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어려운 직장도 들어가게 하시고 돈도 벌리게 하시고 오늘 또 건강하게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주신 것들 가지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개인을, 여러분을 더 많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더 많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나 교회는 하나님이 혹시 더 많은 축복을 주실지라도 그것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이나 즐기면서 enjoy life나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enjoy my life 하면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시면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마저 가져가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모두가 먼저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민족이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1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신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866년도에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세계사 실력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요,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너럴 쇼머노 사건으로 27살의 젊은 나이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 때문에 처형을 당했던 때입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한국의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마땅히 이분의 풀네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토마스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분의 풀네임까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버트 제르메인 토마스. 이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세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요,
순교를 당했지만 참수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을 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를 처형했던, 칼로 목을 쳤던 박안무개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주는 피 묻은 성경을 읽고 그가 나중에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1882년도에 미국과 조선, 코리아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으로요, 이후에 미국 쪽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 조약의 마지막 조문인 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국 간의 언어, 문예, 법률 등 문화 교류의 보호와 협조를 다한다. 여기 문화 교류에 종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약의 근거에서 미국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을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입국시킬 수 있었고, 이때 들어온 선교사들이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고 이화대학교를 세운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흑암의 땅에서 일생 동안 자신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 땅의 흑암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했고, 그 결과 한국의 황실과 백성들은 근대적인 문물을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국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름만 대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 대부분의 한국의 전통적인 대학교나 병원들이요, 다 이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3.1 만세 운동 때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했었던 민족 대표 33인 아시죠?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16명이 있었고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또 3.1 만세 운동 때문에 154명의 목사들이 감옥에 투옥되었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순교하셨어요. 그 중에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암리교회 사건. 만세 운동을 하던 성도들을 다 교회 안에 처박아 놓고 바깥에서 문을 때려 잠그고 불을 질러서 4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가보면 100년 전에 그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다 그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20대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한 선교사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선교사 부모를 따라서 그 땅에 갔다가 몇 년을 살지도 못하고 6살에 8살에 10살 미만의 아이들의 죽은 아이들의 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많은 학식, 젊음을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까지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서 희생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뉴욕 퀸스 장로교회에서는요, 자신들도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러시안 성도들, 차이니스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들에게는 건축헌금 1절 받지 않았어요. 순전히 한인들의 헌금을 통해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인들 초창기에 우리도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러시안들도 차이니즈들도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일부러 건축 헌금을 안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들에게 받은 것도 없고 지금 내 형편이 남을 도울 처지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요, 형편이 된다고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안 된다고 안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평생 형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안 돼도 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 되는 형편을 되는 형편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받은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 이 땅의 무엇과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소년이, 조그마한 애가 자기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해서 그래서 5,000명이 먹이시는 기적을 나타냈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 말고는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거기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틀림없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을 때 그것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것은 아깝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면서 내 것은 아깝게 생각하면서 남의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계속 네 힘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세요. 엘픽 목사님 교회에서 여선교 회장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인들에게 빈 병이나 폐품을 모아가지고 오라고 광고 좀 해주세요. 그거 팔아서 교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회장님, 하나님의 일은 내게도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무엇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하는 것이지 빈병 모아서 폐품 팔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선교회장은 계속 간청을 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여러분, 집에 빈병이나 폐품 있으면 전부 가져다 주세요. 그거 모아 팔아가지고 우리 여선교회장님 살림살이 좀 보태줍시다. 이 광고를 듣자 여선교회장은 화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나를 거지로 하십니까? 저 자존심 상해서 이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요, 이미 이런 반응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회장님, 빈병 팔아서 모은 돈으로 회장님 있으면 회장님 자존심은 상하고, 폐품 팔아서 병 모아서 하나님 일에 쓰면 하나님은 괜찮으실까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이 회장은 깨닫지 못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이 회장은 잠을 못 잡니다.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면박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에나 황금으로 지은 성도들 집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이름표가 붙은 집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둘러다니다 마침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다른 성도들의 집처럼 황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부서진 병 조각으로 세우고 벽은 폐품, 폐지 조각 찢어서 붙인 그런 너무나 초라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깬 후에 그녀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남는 시간, 남는 열정,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여행 다니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그러고 돈 남으면 그런 남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셨던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빈병이라도 배품이라도 모아서 주의 일에 쓰려고 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러나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는 정작 내 것을 아깝게 여기는 마음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스러기가 아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서 지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것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비어진 손에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올려주세요. 그런데 내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에 사로잡혀 산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알라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월요일 저녁에 있었던 션 집사의 간증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이 션 집사는 탤런트죠. 아내 정혜영 자매랑 결혼을 하면서 필리핀 아이들 3명의 엄마 아빠가 되기로 작정을 했대요. 결혼 기념으로. 그래서 한 달에 20불씩 돕기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들을 만나려고 필리핀에 갔더니 세상에나 거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3명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뒤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00명의 아이들을 더 돌보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분들은 돕는 아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요, 매달입니다. 매달 400명의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 있어요. 어쩌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내딸의 첫 돌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돈이 없어서 심장병 수술을 못하고 있는 3명의 아이들에게 수술을 받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찾게 해주었답니다. 그리고는 그 막내딸 아이에게 첫돌 축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언젠가 그 아이가 나중에 크면 읽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대요. 아가야, 너는 돌잡이를 할 때 청진기나 캐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손을 잡았단다. 여러분, 선 집사는요, 지금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이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금 마련 마라톤을 뛴대요. 매년 8월 15일에 뛴답니다. 근데 얼마를 뛰는 줄 아세요? 8월 15일을 기념해서 무려 81.5km를 뛴대요. 풀 마라톤이 42.19 아닙니까? 그 2배를 뛴단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전 집사는 그 마라톤을 뛰다가 지금 발가락에 6개가 발톱이 다 빠졌습니다. 나머지도 성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내가 100채를 짓겠다고 약속했대요. 그런데 지금 몇 채를 지었냐면 19채예요. 그러면 선 집사는 틀림없이 나머지 81채를 짓다가 발톱은 다 빠질 것이고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감동이 되었던 말은요, 16살밖에 안 된 자녀가 한 말이었어요. 아빠가 마라톤을 뛰니까 그 16살밖에 안 되는 자녀가 아빠랑 같이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16살밖에 안 된 애가 뭐 벌써 마라톤을 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빠가 언젠가 더 이상 뛸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아빠 대신 뛰려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을 때 그들은 더 많이 갖지 않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마저도 내려놓았습니다. 저만 해도요, 노후를 위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런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도 60이 넘었는데 이제라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나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후원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던 현 집사의 모습에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소중한 것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랑에 굶주려서 손 벌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아시아의 수많은 흑암의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현 집사의 아이처럼 돌잡이 때 캐쉬를 잡은 게 아니라 이웃의 손을 잡은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현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수고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아무런 보잘것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소중한 것이라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을 때 오히려 그 빈손에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